히브리어 마라의 뜻은 괴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나오미의 뜻은 기쁨, 행복, 희락의 뜻이 있습니다. 잠깐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나오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마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너무 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이들을 제외하면은 사람들은 모두 나오미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기쁨, 희락, 행복, 평안의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그 누구도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오미의 삶보다는 마라의 삶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보다는 분노와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평강보다는 여러 문제들로 고민하고 번민하며 마음이 요동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 희락보다는 나오미보다는 마라와 같은 이런 괴로움이 더 많이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그런 괴로움이 더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죽을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교회에 감사원금을 내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제게 죽을 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정말 할렐루야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보통 어떻게 가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이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왜지?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시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봤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라는 쪽으로 보통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강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뇌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삶에서 번민하며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마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때에 어떻게 우리는 행복과 희락의 나오미의 삶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괴로움이 가득한 마라의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이 여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입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사시대 가운데 나오미의 가족은 나름의 신앙의 명맥을 지켰던 가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당장에 베들레헴 땅에 먹고 살 식량이 없으니까 빠른 결단력을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7, 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가족과도 같이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비극적인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나오미는 낯선 이국 땅에서 두 아들을 홀로 길러야 하는 싱글맘, 워킹맘이 된 겁니다. 어찌저찌해서 두 아들을 잘 양육하여서 모압 여인에게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충격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뽀조리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 가문의 극치, 이 고난의 극치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머니라는 이 존재는 가정을 떠나서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한 경영 컨설턴트 회사가 설문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턴트 회사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은 이러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 이렇게 3명이 탄 배가 물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은 한 명밖에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때 미국 남자들은 60%를 딸을 구하겠다. 그리고 40%는 아내를 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들께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남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설문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전원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가정에 온전히 귀속되어져야 되는, 그런데 나오미에게 닥친 상황은 이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 풍비박산 나버린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들인 말론과 기론에게 아들들이 있었다면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들들에게도 자식이 없으니까, 손자가 없으니까 그 가정은 끝이 나버린 겁니다. 선생님들, 나오미의 비극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을 손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나오미의 비극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만 잃은 게 아니라 삶의 이유와 미래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이 나오미의 괴로운 심정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인명과 지명의 의미를 대입해서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그 나오미의 심정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빵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료는 약함과 깨지기 쉬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글자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모는 누구를, 압은 아버지를 뜻해서 모압이라는 거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본문의 의미를 대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혹시 준비된 걸 띄워주시겠어요? 2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빵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내 아비가 누구냐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히라기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약함과 깨지기 쉬움이니 유다 빵집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들이 내 아비가 누구냐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히락의 남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죽고 히락과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약함과 깨지기 쉬움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빵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지방에서 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가 죽었습니다. 히락의 남편과 2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베들레헴 땅에 빵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그런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의 슬로건을 내건 그 이름이 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와 기쁨, 희락, 행복이 낳은 아들들의 몸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단어로 말미암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약함, 깨지기 쉬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락, 행복, 나오미에게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남편과 2 아들이 그 땅에서 죽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의 가장 오래된 시족인 에브라 사람들 중에서 한 가문이 멸족이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소망이 무슨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까? 저는 적당히 먹고 살면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면서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가정을 잘 이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이 결과는 어떤 상황입니까? 채우시기는커녕 왜 도대체 나에게서 뺏어가십니까? 왜 이런 결과를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나오미의 괴로운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슬픔이 더 쓰라렸을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기에 더욱 쓰라렸을 겁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기서 1장 13절과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직몰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공격하셨다,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엘리멜렉 일가가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간 일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나오미가 그렇게 된 것이, 나오미의 그 가정이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 정말 순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책임이었을까요? 룻기서 1장 1절에는 엘리멜렉 일가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으로 룻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네.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거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서 살았다. 또 4절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처음엔 잠깐 거주할 목적으로 갔는데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쭉 머문 겁니다. 그래, 뭘 도망가, 뭘 돌아가, 이 땅 먹고 살 거 많잖아, 그냥 여기 머물자, 그냥 그대로 있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밑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룻 가족이 지금 이주한 그 배경 자체가, 이 패턴 자체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으로 점점 빠져들 때와 같은 패턴입니다. 13장 1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돔의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에 자리를 잡지 않고 가까이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조카 롯이 소돔으로 아예 간 겁니다. 엘리멜렉 일가가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다수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 베들레헴 때 흉년이 왔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 돌아오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장에서만 총 12번이 쓰였습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쓰인 것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가 회개였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거주했으면 안 됐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할 모압 땅에서 가족들이 다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도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이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나오미의 행동이 옳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오미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오미 씨, 힘든 건 알겠어요. 참 많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죠.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죠. 애당초 잠깐 머물려고 모압 땅에 갔으면 잠깐 머물렀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죠. 왜 잠깐 머무르려고 간 곳에서 10년이나 거주합니까? 그 결과로 두 아들이 죽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면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를 하셔야죠. 아무리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해도 엄한 분에게 화풀이를 하고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니죠. 나오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토해내는 나오미에게, 여전히 베들레헴 땅 가운데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나오미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탓하는 그 나오미에게, 성경은 이 룻기서에는 그 누구도 나오미를 향해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도 무엇보다 나오미가 비난하는 대상인 하나님조차도 그 누구도 아무 말도 어떠한 정죄도 하지를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유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하였을 때 딱 한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의 말의 유일한 반응입니다. 1장 그 어디에도 나오미가 여호와께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유일한 행동이 딱 이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저 함께 우는 거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울었습니다. 선생님들, 룻기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애통, 분노와 슬픔에 룻의 사랑을 통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룻을 통해 반응하세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울고 있죠? 룻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그 나오미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처음 큐티했을 때 나오미를 엄청나게 막 정죄했습니다. 두 아들 어차피 죽어도, 남편 죽어도 천국 소망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도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이 나오미 잘못이지, 어떻게 하나님 남 탓을 해? 저 얘는 좀 그렇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자신의 머리만 커져서 신앙적인 지식만 많아져서 나오미 씨 당신이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여러 근거들만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깨닫고 보니까 나오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좋은 신앙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를 낙태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은 낳는 게 옳은 건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그 제자 훈련하는 그걸 도와주면서 보다가 그게 질문이 있길래 그냥 그 밑에
아기가 생기는 게 언제부터니까 착상 때부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누가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낙태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의 마음이 참 많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머리가 커져서 신앙적인 지식만 많아져서 우리는 날마다 수학 문제를 풀듯이 모든 문제에 정확한 답을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답대로 하면 너는 신앙적으로 좀 잘 사네. 그 답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신앙적으로 좀 못 사네. 모든 것을 자로 잰 듯이 규정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있는 자를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묻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문제에 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인들에게 무엇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애통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토해내는 것을 우리는 애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애통하는 이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적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공동체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믿음 없는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날의 기독인들이 공동체 앞에서 나의 애통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막 오랜만에 가정교회에서 막 고기도 썰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도 먹고 나서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삼남룸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막 하하호 하면서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았어,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체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선 사람들과 같이 삼나눔을 하는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미와 같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몹시 곤란해지는 겁니다. 너무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 초상집으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한두 주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한두 달 동안 내내 나눌 때마다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골칫덩어리 아닌가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가장이고 그런 가원이 있으면은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했을 거예요. 얘 어떻게 하지? 이 분위기가 너무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래서 우리는 참 애통이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했듯 우리는 모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무조건적인 답을 냅니다. 그 답대로라면 신앙적으로 좀 잘 사는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 공동체 앞에 자신의 분노, 슬픔을 말했다가는 그 답대로 살지 않는 믿음 없는 자로 낙인 찍히기에 그 마음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비통해하는 것을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몹시 불경건하고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애통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제가 자주 말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숨겨봤자 뭐합니까? 날마다 나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쏟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것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값이 달랐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고 나오미에게는 징계가 아닌 그저 함께 우셨습니다.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출애굽의 하나님과 룻기서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왜죠? 나오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같았지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열려있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삶에 치여 심령이 상해 있거나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시되 있는 그대로 완전히 엉망인 채로 슬픔과 비통과 분노와 그 밖에 모든 감정을 지닌 채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그 과정 가운데서 그저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이는 것 같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나오미의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녀의 인생 말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그 대가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 가문 가운데 그 유명한 다윗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런데 그 복이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오미가 실수하여 모압 땅에서 10년간 거주했을 그때에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그때에도, 베들레헴 성읍에서 이가 나오미냐 했을 때 내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 젖는 자가 나를 치셨도다 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행복입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린 날마다 내가 잘못해서 무언가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내가 돌이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금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복 아닙니까? 하루하루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애통의 길은 너무나도 극명한 그 광야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 어떻죠? 절망적입니다. 현재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그 희망의 사이에 그 괴리감이 광야인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을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가는 그 길은 애통입니다.
그 애통 가운데는 순종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애통하시고 순종하시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선생님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우린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애통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음에 애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잘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써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답니다. 하나님, 현실은 참혹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통은 현실을 보게 합니다. 애통은 바른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그 괴리감 가운데서 애통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애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애통하고 계십니까? 애통의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애통해야 됩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여행을 저희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 같이 이제 있던 누나를 어떤 만나서 이제 서울에서 놀다가 강남에서 이제 놀다가 밤 11시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강남 땅 한복판을 바라봤을 때 그때에 제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그 강남 땅 11시에 어떤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저녁 11시에, 밤 11시에 술에 취해서 휘청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왜 휘청일까요?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소망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휘청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 강남에 그 사람들이 헌팅을 하려고 줄을 섭니까?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행복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참 많이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끔씩 민족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옵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위해 애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는 냉혹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향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맞물려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랑이요? 아닙니다. 그건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사례비는 받는데 앞에 텅 빈 거를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좌절했습니다. 정말 많이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고 있습니까? 압니다. 하나님께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거 압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은 그렇게 안 갑니다.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못해서입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역자들 인스타에 보면 그렇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오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다 제 무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은성이 아직 남았을 때에
그때 원래 이 1년 주제를 다른 말씀으로 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때 이 말씀 주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성이 한 명 남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그런데 한 주 뒤에 곧바로 말씀해 주셨죠. 짜란, 아무도 없지. 그리고 좀 지나서 4달이 지나서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의 그 괴리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헤브론 산지에 내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능히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아니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중고등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애통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나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너스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숫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중고등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가는 회복의 길은 이것입니다. 애통과 순종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의 삶이 마라일지언정, 마라같이 느껴질지언정, 그 후에 아무도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다면 이미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의 중고등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